2011년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누구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인데요. 제가 종종 하는 말씀 중에 인생이 산다는 것, 곧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에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쁘죠, 10대 애들은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하는 화장을 치장이라고 한답니다. 20대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하고 아름다움을 매맞은다 해서 20대 하는 걸 화장이라고 하죠. 30대는 이미 조금씩 늙어가는 주름과 기미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데 이걸 분장이라고 하죠. 분장. 그리고 40대는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어요. 피부가 많이 이제 세월의 풍파를 맞아서 그때 하는 화장을 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사무를 보니까 변장을 하고 있구나. 40대는. 50대는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50대가 하는 화장을 위장이라고 합니다. 위장이요. 그래서 화장이 지워지면 자다가 남편이 다른 여자인 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하죠. 60대도 화장을 합니다. 60대가 하는 것을 완전 무장이라고 하죠. 그 70대에도 화장을 하는데 70대 뭐냐? 새로 깐다 해서 포장이라 한대요. 화장하면서 포장을 하고요. 그럼 80대가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끝장이라고 한답니다. 80대도 화장을 한다는데, 그럼 어차피 인생은 늙어가고 죽어가는, 결국 죽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의 사자가 통보하고 내가 너 찾아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기에 집중하게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 활동을 마치고 더 살 수 있지만 순교의 죽음을 직감하고 겨울 전에 믿음의 양아들 디모데예요. 정말 믿음의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요.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려주고 마지막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요,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정말로 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잘 준비할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인생은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이라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해마다 이맘때 정말 한 주 동안 제가 목회 계획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맘때 드린 말씀입니다. 원래 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항상 이 본문으로 해마다 그분도 대강절을 앞두고 이맘때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그 교회로 몰려온대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삶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보자. 내 삶에도 겨울은 곧 온다. 잘 준비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겨울을 잘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맞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습관적인 교회, 내 수준에 맞는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세, 그 자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이런 얘기 비교해서 그렇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저 북한이나 저 무슬림 땅이나 저 어려운 형편에서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이나 그 땅의 기독교도들을 보십시오. 그 땅에서 예수 믿다 걸리면 죽음입니다. 다 약탈당하고 매맞고 참수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끔찍하게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앞에 닥친 인생의 겨울 앞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몽둥이 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예배생활, 교회생활 하려고 합니다. 성경 지식 조금 아는 것으로 마치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애절하게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야 디모데야 겨울 전에 오라.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세상을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걸 직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양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도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거듭거듭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중요한 게 겨울 전이에요. 겨울 전. 여러분, 지중해는요 그 당시에 겨울에 바람이 엄청 세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여수도 평상시에 했지만 겨울 되면 유독 이 지역이 바람이 센 것처럼요. 만일 디모데가 가을에 오지 못하면 4-5달 지나서 봄이 돼야 로마에 오게 될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 전에 속히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겨울이 오기 전에 참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뭐라 하죠? 월동준비. 뭐라 하죠? 예, 월동준비라고 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참 안 하지만 어렸을 때 군대나 저 군대 때도 그렇고 보면 항상 교회에서도 이맘때 월동준비를 하는데요, 겨울에 추우니까 옛날 창문으로 막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쫄대를 사다가 비닐으로 덮어서 못질하고 톱밥 난로 때문에 어서 톱밥을 잔뜩 들여와서 쌓아놓고 사택에는 연탄을 들여놨는데 연탄 나른 건 제 당번이었어요. 그래서 연탄 막 트럭에다 한 800장, 1200장 들고 던지면 제가 받고 쌓는 분에 던져주고 막 그러다 깨먹는 연탄도 많았고요. 너 힘 좋다, 너 아르바이트 좀 해라 해갖고서 방학 때 연탄 배달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도 벌어보고. 이상하게 연탄은 저와 연관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꼭 저보고 연탄 가려고 하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사택이 있고 사택 창문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놨어요. 거기에 연탄불이 있고 연탄불 화구가 있고 연탄을 쌓아놓고 했는데, 연탄을 제가 새벽이고 막 새벽 기도 가실 때 귀찮으니까 저 깨워서 시키는 거예요. 야 종광아 가서 연탄 좀 갈아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생긴 건 이래도 순종을 잘했어요. 예? 순종을 다, 동생도 있고 다 한데 꼭 저한테만 시켜서. 근데요 연탄불 갈아보신 분 알겠지만 집게를 이렇게 빼면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떨 때 붙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잘 눕혀서 가운데를 집게로 딱 하면 뚝 떨어져요. 아시죠? 그러면 위에 불 붙은 거 아래에 넣고 새 걸 넣고 불 조절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요 밑에 불이 남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맨날 나만 시킨다고 제가 화가 나갖고서 거기다 제가 오줌을 싸버렸네요.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그때 깨달은 게, 야 화내면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아무튼 겨울 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어요. 교회에서는 김장 준비하느라 정말 그 수도가에서 배추를 잔뜩 싣고 와서 여선교회에서 김장을 합니다. 완전 잔치였어요. 교회 일하는 게 신들이 났습니다. 아무튼 겨울에, 옛날에 겨울 오기 전에요 준비할 일이 참 많았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으쌰으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모이자면 귀찮아해요. 바빠해요. 예? 요즘은 또 김장에 별로 준비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 기회 지나가기 전에 오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나 예전에 신앙생활하다 정말 믿음이 나태해졌던 분들이나 여러분 내 인생의 기회다. 오늘 기회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요 때 만사의 기한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닐 때가 있고 배를 탈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고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일할 수 없을 때도 오고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할 때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고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시간 다 낭비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추수할 때가 있고 추수할 수 없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이 기회를 바로 포착하여 그걸 잘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천하만사에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요 지나갑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상에만 열정을 다 쏟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느라 저 하늘나라는 쳐다도 못 보고 거기다 쌓고 살지는 못하셨습니까?
내 소유의 풍성한 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헛된 세상 일만 붙잡기에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 나라와 또한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늘 인색하기만 한 초라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냐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할 우리의 영성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나버려야 할 헛된 세상 일만 붙잡기 위해 주를 위해 예배하고 헌신할 황금 같은 시간과 에너지, 물질, 이 모든 것에 인색했다면 내 앞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삶,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지 못한 삶,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왜 열심히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 난 너를 예배하라고 창조하고 능력받으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못했느냐 물으신다면, 바빠서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코로나 시기인데 지금 같은 날 무슨 교회 예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요? 세상적으로 모임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아무런 그거에 대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런 핑계는요, 예? 여러분, 언제나 기회는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사자 갈기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지나가서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앞에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동산교회 와서 한 5, 6년 됐을 거예요. 군산 공군에서 장갑차 하나가 사고가 나서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 앞에 머리를 내놓고 앞에 인도했던 상병 하나가 죽습니다. 그 상병이 서태빈이라는 청년인데요, 저희 교회 뒤늦게 다녔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우리 교회 몇 번 왔었고, 친구들과 친해지고 교회에 잘해주니까 교회에 종종 와서 예배 끝날 때쯤에 와서 저기 앉아요. 그 친구들 만나고 그때 전사님이 잘해주고 하니까 잘 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태빈아, 열심히 예배하자, 예배 시간 늦지 말자,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또 군대 간다길래 제가 기도해 주면서 너 군대 가서도 예배 드려야 돼. 일병 휴가 나올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 아니요, 못 가고 있습니다. 꼭 예배 드려야 돼.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근데 너 예수님 믿느냐 하면 믿는데 대답은 해요. 물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붙잡아 주셨으라 믿지만 목사 입장으로 그때 좀 더 간곡히 부탁할 걸, 간곡히 말할 걸. 그 친구도 아직 젊으니까요, 이런 일이 생길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요, 그 친구 장례하면서 함께 친한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몇 있었어요. 제가 걔들한테, 친구들한테 너희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예배 잘 드려야 한다, 무슨 일 나갈지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답했던 친구들 지금 교회에서 한 명 뒤늦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예배도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부탁합니다. 배가 항해할 수 없고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정말 활동보다는 불가능한 겨울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그 후를 잘 준비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기회 있을 때 사랑하며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은요, 가정생활에도 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요, 때론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 모를 때도 있어요.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당연히 밥 차려놓고 기다릴 줄 알죠. 아내도 의뢰 저녁 되면 남편이 문 열고 여보 나 왔어 들어올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어느 날엔가 저녁에 문 열고 여보 나 왔어 할 남편이 없어서 그 문만 쓸쓸히 쳐다볼 때가 있고, 집에 들어왔는데 반겨줄 그 사람이 없을 때가 우리 인생의 겨울도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쓸쓸히 혼자 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 또 젊은 부부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도 곧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언제 떠날지. 저는 저희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벌써 3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떠납니다.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속썩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말할 쯤 나이가 약 70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인생의 이제 죽음을 직감해요. 그래서 6절에 그런 얘기죠. 6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6절에 전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가 가까웠도다. 뭡니까? 전제는 부어졌다는 것은요, 제단에서 쏟아지는 피가 쏟아져서 제단에 부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을 때가 됐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뭡니까?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생을 반성하면서 누구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마가를 데려오라 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정말 따라갔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도중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선교 가서 일주일만 해도요, 음식 틀리고 물도 틀리고 해서 막 탈나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는 걸어서 가고 정말 힘든 그 시기를 걸어갈 때 도중에 마가가 풍토병에 걸렸니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약 보름 정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선교도 못하고 정말 마가만 옆에서 간호라는 거예요. 마가를 간호하고 땀을 닦아주고 마가를 위해서 막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마가가 한 15일 정도 지나서 병이 완쾌되자 정말 사도 바울 목사님 좀 늦었죠? 같이 선교 같이 가시죠. 이게 아니라 전도하시죠가 아니라 나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 몸 나서 같이 가자. 우리가 계획했던 것까지 하자.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경, 네가 나를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참 있다가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가려고 막 하는데 마가가 다시 바울을 찾아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정말 도중하차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안 돼. 허락을 안 해요. 난 널 믿을 수 없어.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이 일로 이번에 누가 상처받냐? 마가가 상처를 받아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죽음의 날이 가까우자 바울은 마가하고 괴로웠던 그 일들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내가 왜 쟤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됐을까? 이거를 화해하기 위해서 마가를 부르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란 것은 마가를 만나서 마음의 앙금도 풀고 격려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마가를 데려와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만나서 풀어야 할 사람 없습니까? 내가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줘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사실입니다. 내가 섭섭하면 반드시 상대에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내 가슴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아픔도 헤아려볼 줄 아는 사람, 이게 마지막 때 겨울전에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기 한 마리가 휑하고 날아왔어요. 그래서 채광건 공채광건 가지고 와서 확 때려잡으라는데 모기가 잠깐 그러더래요. 왜? 아니 파리는 휘휘 조그마한데 왜 당신들은 모기만 보면 그렇게 박살을 내느냐? 이분이 그런, 파리는 항상 앞에 잘못했다고 빌잖아. 너는 빌어본 적이 있느냐 이놈아? 몰래 와서 피만 빼먹고 남 아프게만 하면 빌 줄도 모르는 너 같으면 죽어 마땅하다. 때려서 박살냈답니다. 여러분 때론 빌 줄 아는 것,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우린 다 말과 행동 다 실수와 허물이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요, 이기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기려고 하는 힘은 약해질수록 복이고, 남을 어렵게 하는 힘은요 약해질수록 그건 축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땀 흘려 열심히 설교한 것은 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다 잃어버리고, 계단 내려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교회에서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 한마디만 하면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예배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막 화내는 분들, 이건 유익이 아닙니다. 이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버린 일이고 말씀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넘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넘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사람의 시각이나 누군가의 바람말에 대해 좌우지우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짤막한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자살한 사람들을 다룬 프로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높은 데서 자살하려고 떨어지다가 우연히 살아난 사람들, 빌딩이나
아니면 이렇게 우연히 살아간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후회라는 거예요. 약 3초, 4초 떨어지는 그 안에요, 지금까지 삶이 쫙 정리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죠. 죽으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감정과 환경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상처 준 마가가 섭섭할 수 있지만 그를 품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8절에요, 4장 7절 8절에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용서인데요, 이 용서의 첫 단계는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요, 노아가 정말 방주에 다 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농사를 짓고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 술에 취해서요 아랫도리를 다 벗어던지고 잠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셈과 함께 야벳이라는 그 삼형제가 자녀인데요, 함이라는 가운데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아버지 이게 뭔 꼴이냐고, 술 먹고 이게 무슨 추태냐고 형 셈과 야벳 찾아와서 야 아버지 봐라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힐난했어요. 실수할 수 있는 내 아버지를 힐난했습니다. 뒤에 수근거렸습니다. 하나님은 함을 저주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불을 어깨에다 메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려요. 여러분,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들춰내요. 야 네가 이러지 않았냐? 막 하면 참소합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추어 비우는 사람은 저주받은 함에 의해 마귀의 정말 종입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한 사람은 복받은 셈의 후예들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남의 허물을 잘 들춰내고 비우는 함의 후손들이 있어요. 이게 실수하지 않았냐, 저게 실수하지 않냐, 아 이게 틀린 것 같다. 안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만큼은요 그런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남의 아픔과 약점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복받는 셈의 후손들로 우리가 성격적 인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요 비장한 눈빛으로 물어보십시다. 좀 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당신은 남의 정말 허물을 들춰내는 함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아픔과 약점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셈의 후손입니까? 하고 물어보십시다. 자, 시작. 뭐라고 하긴 하는데 길어갖고서, 예? 쉽게 함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시작.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함의 후손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셈의 후손이 돼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냥 여기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예배 드려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이 말씀 가지고요 자꾸 뭔가 목회자의 잘못도 보이고 장로님의 뭔가 허물들 보이고 권사님들의 교회에 뭔가 보이고 가정에 누군가 미운 점이 보인다면 아 내가 함에 이런 것들이 나를 작용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것을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 일에 서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들고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했어요. 장로님이 좋은 거 있으면 제가 먼저 생각난대. 그래서 식당으로 부르셔서 마시고 이제 내가 은퇴하고 할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교회에서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주장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배들을 격려하고 잘하는 사람, 열심히 사람 칭찬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내가 올래 네가 올래 네가 틀리네 서로 싸우며 상처 주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이 가까운 교회들도 막 고소고발건이 지금 있다고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내가 옳은 거 주장한다고 해서요 그거 뭐 이렇게 부딪힌다 교회가 부흥됩니까? 교회가 바른 길로 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덮어주고 감쌀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곳은요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존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쓴소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설교를 통해서 제대로 변하는데요, 내 한마디가 기분만 나쁘게 한다고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웃음 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덮어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듯이 나도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 용서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요, 저 때문에, 여러분 제 설교 때문에, 제 행위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요, 상처받으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동산교회 모든 분들이 복받는 샘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천국이 가득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겨울을 잘 준비하는 자들, 마지막 때에 정말 승리하는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말씀으로 삶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말씀, 기준이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실화예요. 실화. 오래전 페루 좌익 게릴라들에 의해서 억류됐다 풀려나 일시 귀국한 이원영 주 페루 대사, 국민일보란에 신앙의 힘에 갖고서 이렇게 쓴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폭탄이 터지고 2시간의 총격전이 벌어진 뒤 게릴라들에 의해서 외교관들이 억류됩니다. 그때 이 대사는요, 이 정말 게릴라들 요구 조건이 엄청나서 이건 협상 불가능하다, 우린 죽겠구나, 죽겠구나, 죽음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3일 동안 밤을 꼬박 지새운 곳이 5평, 여기 성가대에서 있는 5평 남짓한 곳에요, 40명이 넘게 그곳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죄어오는 숨막히는 공간에서 자신과 인질 동료들의 안전, 게릴라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가 터져나오더래요. 죽음을 직면하니까 외교 이것보다도 나는 정말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이요, 애절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억류 4일째 게릴라와 페루 정부와의 협상 메신저로 몸서리친 낙몽을 뒤로하고 그 사람을 뽑아줘요. 그 정말 수십 명의 사람 중에 딱 한 명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불려가더라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가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자신 있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까? 예?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요, 저승사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내 호흡이 다 끝나서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냐 이거예요. 왜 신앙생활합니까?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거면 돼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언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더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가 무서운 환경 속에서 암송한 성경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항상 암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같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받아줄지, 솔직히 자유를 여기서 얻는 것보다 죽음 뒤가 더 두려웠습니다. 이 대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진짜 신앙을 회복한 것이죠. 겉으로는 매우 침착하고 담대한 외교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억류 3일 동안 게릴라들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공포감 이상으로 회개의 고통을 체험했대요. 예?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럴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하지만 진짜 회개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군이 오거나 뭐 해갖고서 테러 막 해갖고서 총뿌리 우리한테 겨놓고 한두 명 죽이고 나서 총뿌리 겨눴을 때 우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 모두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몸을 자유스럽게 하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특별히 이 일로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체험했고, 인질로 잡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페루 정부 측과의 협상 사절로 게릴라들이 풀어준 사람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자기라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환난 중에 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넘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일본 대사관절을 나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바로 정한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로 맹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원영 외교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결단입니다. 여러분, 꼭 죽을 일 당하다, 테러 당하다 살아남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목적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13절에요,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해요. 네가 올 때 가보의 집에서 둔 것을 가지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 여러분 가죽종이 헬라 원어상 비블리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이블이란 말이 나와요. 바이블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성경책 작게 갖고 다니기 편하고, 어떤 분들 이것도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하고 불편해서 스마트폰에 앱 깔아서 보기도 해요. 그 당시 성경은요, 가죽 두루마리에다 놓고 다녔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무겁고 이게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임종이 죽음이 가까운 바울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맡겨놓은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경을요. 죽음이 가까우니까 내가 말씀으로 말씀을 읽다가 내 삶을 다듬어 보겠다. 디모데에게 성경 가지고 오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점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내가 회개할 것이고, 말씀대로 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릴 열매로 가지고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렵니까? 할 말 다 하다 가시겠습니까? 오히려 귀를 열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입술로는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합니다. 성경 곳곳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씀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은 예배할 자를 마지막 때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도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무감각한 시대에 살아요. 예? 학교에서도 걸릴 수도 있고, 사회생활하다 걸릴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다 걸릴 수 있잖아요. 마스크 잘 쓰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할 분 조심하고, 그렇다고 그게 큰 죄입니까? 누가 걸리고 싶어 걸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서 정말 이 일을 잘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예배할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무감각한 신앙을 뛰어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가까울수록 더욱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우면요, 이것저것 해야 할 일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사도 바울처럼 멀리 둔 성경책을 찾아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 이제 한 달 남았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영생 얻는 길은 말씀에 있어요. 예?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년에다 어디 놀러 간다 이것보다도요, 새벽 제사를 쌓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 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준비할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앞에 귀신은 놀라 떠나가고, 그 말씀 앞에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요, 알아갈수록 나는 은혜로 살아왔구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은혜와 은혜 아닌 것의 차이, 여러분 은혜는요 가치를 부여해요. 근데 은혜가 아닌 공로를 교회 안에서 보면요 가치를 추구해요. 여러분 구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닌 공로는요, 내가 구제해놓고요, 내가 이루어져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원했어요, 내를 드러냅니다. 은혜는요, 구원받은 상대를 이렇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공로는요, 내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상대를 훌륭하게 만들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는 공로는요, 이거 교회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음과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천박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어느 선 그게 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자기 드러내기를 바쁘고, 자기 정말로 뭔가를 여러분 엉뚱한 직분 추구하기 바쁘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우리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곰곰이 지난 목회 세미나 기간 2021년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다 은혜였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느낀 것이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올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마스크에다 전도지를 넣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정말 사랑 나누기, 여러분 금시가 궁금한 곳으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정말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의 반찬을 나누고, 또 사랑의 김장을 하면서 여러 했더니 몇 분들이 감사하고 고맙다고, 챙겨줘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이 찬양이요, 올 한해 저의 삶이었고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요, 즉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죄인이 사명자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만 알아주길 바라면요, 그때부터 머리 아파져요.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면 교회가요, 정말로 머리 아파집니다. 그 일로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2021년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은혜로 살아왔음을 인정하신다면 우리 은혜 베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를 높이는 일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인가? 예?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힘을 실어주는 것인가?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을 가로막는 댐 되지 마시고 은혜의 강물을 나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독을 품어내지 마시고 축복을 품어내는 축복의 샘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기회, 이 가을 끝 겨울 시작에 한번 해봅시다. 내가 불평하는 그 사람들과 입장을 한 번만 바꿔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가을의 끝 겨울의 시작에요, 굴이라도 사과라도 몇 개 사가지고 정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내들요,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로 만족할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는 것. 우리 남편들요, 내가 또한 아내라면 나 같은 남편 만족할까? 남편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요,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 두고 행복해 하실까? 게임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말도 안 듣는 나 같은 자식 두고 행복해 하실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어머니들요, 내가 며느리라면요, 나 같은 시어머니 좋아할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요,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은혜요 감사할 뿐입니다. 살아온 인생 후회하는 게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때론 그 아픔, 그 정말 질병, 그 괴로움통에 하나님 만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원한 품고 사는 것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됐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당신 때문에 원한 품고 사는 것,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남 비유하다 끝나는 삶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16절에 그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거 쓰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죽어요. 예? 그 16절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 나를 버린 자라도 내가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물과 잘못, 그들에게 따져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고 그 인간 탓하고 인생 낭비하며 내 인격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바른 길 걷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겨울이 옵니다. 목회도 사역도 여러분의 계획도 끝날 때가 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갈 때가 옵니다. 우리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십시다. 순종하는 일에 성실하십시다. 헌신도요 건강할 때 하십시다. 헌금도 있을 때 천국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회자 이 권면 흘려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계획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터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잘 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람은 선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겨울이 있다, 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 모두가 천국문 앞에, 인생의 겨울이 딱 끝나고 천국문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행복을 안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품에 덥석 안기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밖에 못 살아 일생 우리 인생, 그 일생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과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남을 미워하고 신세한탄하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다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하디 선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